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는 야곱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씨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그 중에서 돈을 버는 것을 위해 많은 인생의 씨름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자리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변화에 잘 적응하여서 열심히 사시는 또 우리 교회 가정들을 보면 참 기특하고 또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또 지식을 얻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부를 쌓기 위해 열심히 여러분 삶에서 씨름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씨름에서 인생의 이 씨름 가운데 여러분들 이기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고 실패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보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씨름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만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요, 어떤 사람인가? 씨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와?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 마을에 이렇게 술을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술이 취한 상태로 그 밤에 다시 자기 집으로 마을로 돌아오려고 밤새 노를 이렇게 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밤새 노를 저었지만 이상하게 날이 새도록 그 배가 그 한 자리에 머물러서 한 번도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배가 나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가? 날이 밝도록 보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배가 왜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가? 이 밧줄에 묶여 있어서 이 묶인 이 밧줄을 풀어놓지 않으니까 이 배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삶을 두고요, 열심히 이렇게 씨름하며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혼자 세상에서 열심히 노만 이렇게 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끈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주관하시는 이 끈이 있잖아요. 아까 배도 이제 끈이 풀어져야 갈 수 있는데 묶인 상태로 있으면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생사화복의 끈을 묶기도 하시고 이걸 풀어놓기도 하시는, 그리고 인생의 풍랑과요 또 순풍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 가서 링컨 대통령을 연구해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책 쓰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서 이 여러 가지 책을 연구하고 박물관도 연구하고 링컨 생가에 가서도 연구하고 링컨의 그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정말 이렇게 전해 주려고요. 많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성경까지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링컨, 그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링컨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열심히 책을 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 책이 이렇게 오랜 세월 자료를 준비하고 해야 나올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서 여러 세월 동안 가정도 이 부양할 가족도 있고 또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는데 책을 쓴다고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사모님이 가서 고생을 하고 이런 꾸준히 일을 많이 해가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가족 부양을 건건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을 많이 하고, 목사님은 집에서 애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 가운데 책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쓰고 계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이 기도하는 링컨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는 손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제 성경을 곳곳마다 보면 눈물이 흘려진 자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동받아서도 눈물을 흘리고 어려울 때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링컨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링컨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라는 이 책이요,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링컨 위인전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링컨 책이 새로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보통 상식으로는요, 누구든지 책이 이게 막 이제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출판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책이 첫 판을 인쇄하자마자 그 가운데 다 동이 나 버렸다라는 거죠. 한국의 큰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출판이 될 것이다 예상을 많이 했을 것인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책을 찍을 것이고, 또 이 책이 나오자마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이 저자에게, 이 책을 낸 사람에게 미국에 있으니 그 가운데 출판사에서 먼저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한참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서 한 번은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 저자인 나한테도 왜 책이 나왔으면 벌써 출판 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렇게 왜 책을 안 주느냐 하면서 알아봤더니 그 내용이 뭐요? 책이 다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판을 해서 책을 찍었는데 또 다 팔리고, 그 다음에 또 책을 또 찍어서 또 이렇게 팔려고 내놓았는데 계속 책이 동이 나서 이제 책이 없을 만큼 계속 팔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책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리는가? 링컨이란 책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고 이것이 그렇게 막 이제 재판하면서 이렇게 책이 많이 팔릴 책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리는가? 그런데 이 출판사도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알아봤더니 책이 나오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요, 그 교인이 얼마나 되냐면 10만 명이나 된다요. 10만 명이나 되는 그 초대 교회 목사님이 이 책이 나오자마자 구역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그 가운데 10만 명이 되니까 교구장, 이 구역장들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숫자가 많이 되겠어요. 그 가운데 이 기도하였던 링컨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였더니 그 첫 판에 이 순장들 또 교구장 때문에 다 링컨 책이 동이 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전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링컨이라는 책을요 잠시 이렇게 예화로 들 정도가 아니라 그날 설교를 그 링컨 책 한 권 전체를 가지고요 그 설교 전체를 링컨 책 한 권을 가지고 다 할애를 해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니 10만 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 가운데 다 이렇게 이제 다 소문이 내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을 내서 1시간 동안 설교하셨는데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고 승리하게 되었구나.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우리들도 이렇게 링컨처럼 한번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야겠다 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많이 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고 또 많이 찍었는데 또 책이 동의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유명한 분이라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구수하고 삶에 적용이 막 되고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 이제 말씀의 능력과 이 이제 매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또 이 영상이 나오니까요, 온 또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그것을 이제 듣고는요, 그 책을 또 사게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재판을 했는데도 책이 다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묶은 것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묶어놓고 이렇게 노를 젓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세상과의 씨름도 우리 가운데 참 열심히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버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또 기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이전에는 형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씨름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형의 장자권을 이제 이렇게 뺏어보려고 팥죽을 쏜다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아버지 앞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형 에서인 척 하려고 그 가운데 이렇게 털을, 형이 에서가 털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털이 없었으니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까지 이 세상과 자신의 환경과 열심히 이렇게 씨름하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씨름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형의 노여움을 사고요. 형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들판의 사람이었고 이 성정이 막 이렇게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지 못하는 이런 형이었어요. 무서운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요, 큰 두려움 때문에 그 집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어미가 봐도 형에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요, 빨리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라 하면서 이 야곱을 피난시키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삼촌의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20년간이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집 떠나면 뭐 한다고요? 뭐 세상 말로는 무슨 고생이라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또 밥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야곱보다 더 얍삽하고요, 이 장기가 많고 야곱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이 고생의 시작이 바로 세상과 내가 혼자 이렇게 씨름하다가 보니까 내 장비로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 고생이 오히려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지금 20년 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위협과 두려움과 죽음의 이 위협으로 찾아왔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요 간구하며 씨름하였더니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요 씨름하고 노력했던 이것의 결과는 이거 결과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세상과 씨름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묶어놓고 계실 때는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집을 나가야 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문제가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받고 그 삶이 야곱의 삶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세상과만 이렇게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내가 씨름해야 될 그 문제들만 가지고 세상과만 씨름하지 말고 이 자리에 와서요 이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던 그 장소가 보면은 특별히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기도하였고 야곱 강가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였고 나중에는 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씨름 장소는 과연 어디인가? 바로 어디요? 우리는 이 생명나무 주평강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초소 이곳이요 어디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자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요 이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내가 이곳에서 세상과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호흡과 나의 모든 이 줄을 풀고 놓으시고 순풍을 주시고 때로는 광풍을 주시는 이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 앞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기도함으로 씨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정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곳이 나의 기도의 장소 씨름의 장소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큰 결단으로 기도하며 살며 이곳을 나의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베델 또 이렇게 브엘세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강인 줄 알고 이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씨름할 수 있는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우리가 큰 제목이 야곱에게서 배운다라는 제목인데 두 번째로는 야곱의 변화된 삶인데요. 이삭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훔치는 자였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고 장깨로 자기의 머리에 그 얼마 안 되는 이 지식으로 이제 지혜로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고 아버지를 그 앞에서 형이라고 이렇게 제가 형입니다. 나에게 축복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속이는 자였고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의 미움을 사서 이제 맞아 죽게 생기는 그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20년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속임을 받고 고생을 하고 결국 20년 만에야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요 용케 누가 알아요? 에서가 이것을 알고 20년간이나 이를 갈면서 있었는가 봐요. 야곱이 그 가운데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옳거니 이거 잘 되었다. 내가 20년간이라도 이거 풀려지지 않는 이거 원수를 이 이제 어려움을 이 환압을 갚아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가운데 이 야곱을 찾아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20년이나 돼도 풀리지 않고 사람을 400명이나 이 동원하여서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소문을 들으니까 야곱이 20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내 힘과 내 장깨와 내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야곱이 자기를 이제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온다고 자신을 치러 온다고 하니까요 다시 이 야곱에게요 에서로 인한
큰 두려움과 이 목숨의 위급함이 이 가운데 이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요 어떻게 했는가? 그 잔머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또 어찌했는가 이게 말씀을 보면요 약자를 앞에 두고 약자를 사용한 거죠. 자기는 그 뒤로 약자를 앞에 두고요 자기는 뒤로 피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혼자 자기 목숨 혼자라도 살아보려고 도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얍삽한 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그 때로 나누었어요. 에서가 오는 저 앞에는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들과 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앞에서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게 하고 그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또 자기는 제일 뒤에 섰어요. 앞에 상황이 뭐 이렇게 보다가 좀 여의치 않고 위급하다 다급하다 보면요 이 자기들 이제 가족들 뭐 두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 야곱이 이때까지만 해도요 무엇이요? 이 약자의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없는요 이 빌하와 실바라는 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빌하와 실바는요 원래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종으로 있었으니 그 원래 이제 부인들 사랑했던 이 라헬과 또 이제 정식을 얻었던 이제 레아하고는요 이 가운데 이 야곱이 대하는 또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라헬과 레아보다요 두 부인들보다 이 빌하와 실바는요 이 소외를 받았어요. 힘도 없지요. 자식들도 그 가운데 천대를 받고 이런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에서가 오면 그 앞길에 세워놓고요 그 위기를 넘겨보려는 약자를 이용해서 그 위기를 넘겨보려는 이런 장께로 살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이렇게 약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모범을 잘 보이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조심을 하지만 일부 특별히 또 이상한 교회들이 이단 교회와 약간 좀 이상한 교회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므로요 코로나가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함께 이렇게 지탄을 받고 또 심지어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 한결같은 마음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교가요. 그 중에 교회가 종식되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지탄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약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들 이때 하나같이 이렇게 같이 손가락질하고 하나같이 이렇게 약자가 되고 지탄받는 대상이 되면요 함께 험한 하고 함께 조롱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되었는데요. 옹진군의 군수님이 각 교회들마다 이 체온계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리고 소독을 해주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코로나 가운데 나라와 이제 옹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불편 사항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목사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무엇보다 각 교회에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이렇게 우리 군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요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궁지에 몰려 있고요 또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대상을 함께 이렇게 헐뜯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약자를 배려하고 섬겨주고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우리가 상실되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잘 돌보고 약한 이들, 힘든 이들 위해서 기도와 배려로 이렇게 섬겨주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장례식에 가면 제가 늘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모님의 장례를 하면서 이렇게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할 때에 이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두 가지 가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그 얼마 되지 않는 부모의 재산과 조의금을 가지고 슬픈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합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것 이 돈 가지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싸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슬픔을 당할 때에 더욱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면서 뭉치고 우애하면서 이 큰 슬픔을 잘 이겨나가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한국의 이 교회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저도 성도님들 힘드시죠? 또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으로 제가 늘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은혜의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고요. 또 여러분들도 또 힘들고 어려운 저에게, 목사님 힘들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목사님 편이에요.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진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로 뭉쳐서 더욱 단단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짐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그 전에는 이 얍삽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몸을 의지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천사와 씨름을 할 때 그 야곱의 몸에 무엇이 부러졌어요? 이 황도뼈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었는데, 황도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몸에서 가장 강한 곳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달리는 이 말이 이렇게 와도요, 사람의 황도뼈와 그 주위에 있는 이 근육을 쉽게 망가뜨리지 못할 만큼 이 강한 것이 내 몸에서 가장 의지할 만하고 가장 이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이렇게 내가 이제 다리를, 이 넓적 다리를, 이 황도뼈를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든든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가장 강한 곳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황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요, 하나님께 참 순복하고 하나님을 참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전에 무엇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이것을 붙들고 있는 똘똘 뭉쳐진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을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요, 이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본다면 이 몸의 불행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지탱해야 하는, 내 몸에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부러뜨려 버리시고요, 어긋나게 해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를 붙드는 것이요, 이것이요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내 이 황도뼈를,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을요,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이것을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순전히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런 사람,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 수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 나의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나의 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주께 엎드리는 것, 주께 엎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돈 가져보세요. 주께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과 힘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을지라도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주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서요, 밥 먹고 사는 것 이제 걱정 안 하게 되고, 때론 그보다 좀 더 넉넉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요, 내가 가진 그 돈과 내가 가진 그 땅을 보면서 이 돈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 땅이 생겨서 이것이 의지되는 것, 내 힘과 능력이 이 가운데 내가 생겨서 의지되는 것,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축복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어서 이것 좀 의지할 수 있구나, 돈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땅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은혜의 사람은 어떤가?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내 가운데, 내 소유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마치 이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삶이 그 전에 자기 잔꾀로 자기 환도뼈와 이 자기 육신을 믿고 살 때는요, 오히려 그 삶을 보면 고통받고요, 도망가기 바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0년 전에도 도망가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려고 그 장꾀로만 살았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비록 이제는 야곱에게 환도뼈가 없어서 그것을 내가 가장 강한 것,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또 이렇게 어긋나고 부러져서 의지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고요,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냐, 외삼촌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20년간 고통받았던 그 외삼촌이 그 가운데 다시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요, 이 야곱에게 뭔가 이 가운데 안 좋은 말을 하고 그 꼬투리를 잡고 네가 무슨 나쁜 것을 나에게 하였구나 하면서 왜 도망갔냐 하면서 야곱을 잡으러 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서도 그 땅의 직역을 야곱에게 내어주고요, 저 멀리 남쪽으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세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바뀌니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 항복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자기 장께로 살고 속이며 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없는 것처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의지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씨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바뀌니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주변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끈을 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순풍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아 평화를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아 영여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의 주님 같이 두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를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요란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께 나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험한 실험하던 우리가 야곱처럼 이제는 깨닫고 주님을 하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깨를 버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내 가장 의지되는 완도뼈를 나장 가장 힘이 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변하여 주께 섰사오니 나의 환경과 환난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공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주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황부와 아픈 곳에 문제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로니 안되게 하고 막고 있는 모든 추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묶고 매는 모든 저주는 벌릴지어다.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가 떠나가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암병과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중풍병과 심장병과 두통과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암병과 고혈압과 당뇨병과 불면증과 모든 질병과 병마는 한 길로 왔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도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의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번성하여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징계와 저주가 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이제는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